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르되 내가 그 열매를 먹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숨어있나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풀어내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다. 바로 하느님은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한 신이다. 그러한 신이 굳이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 나무를 심고 굳이 이를 먹지 말라고 아담과 이브에게 이야기한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지, 즉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이 도대체 굳이 왜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이다. 우리의 아담과 이브는 응 아니야 선악과 다 내 거를 하며 하느님의 명령을 가뿐히 어겨버린다. 그렇다면 질문, 하느님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게 되리라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 아니다, 몰랐을 리 없다. 크리스트교가 정의하는 신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봤을 때 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너무나도 이상하다. 이는 신이 전지전능하다는 우리의 가정에서 어긋나는 것이기에 올바른 답이 될 수 없다. 신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면 크리스트교는 그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답은 하나다. 신은 분명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든 것이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에게 왜 그리도 모진 저주를 퍼부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시험해본 것이다. 이는 우리 법률체계에서 위법으로 여기는 함정수사로 아무튼 우리 전지전능한 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신의 성격이 워낙 괴팍해서였을까? 아니면 신이 랭겜 돌리느라 너무 바빠? 또한 타로 카드를 배운 우리들에게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더 생긴다. 크리스트교의 사건들을 모티브로 만든 타로 카드의 6번 러버스 카드는 누가 봐도 아담과 이브를 묘사하고 있다. 이 러버스 카드의 중요 키워드 중 하나는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는 것만 같다. 혹자는 이 카드에 대해 좋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어떻게 이 카드를 좋은 뜻으로 볼 수 있느냐? 이 카드는 유혹이라는 강력한 의미가 들어가는, 굳이 분류하자면 부정적인 카드로 보아야 한다고 말이다. 개인적으로 유혹이라는 키워드는 좋지만 이 카드를 부정적인 카드로 읽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좋은 선택을 하게 됨이 맞다. 그렇다면 신은 왜 선악과를 만든 것일까? 왜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내버려둔 것일까? 마지막으로 러버스 카드의 키워드는 왜 좋은 선택인 것일까?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열매의 이름은 선, 악, 과,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는 뜻이다. 다시 한번 음미해보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혹시 눈치챘는가?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이미 태초에 악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신이 만든 열매의 이름은 선과도 악과도 아닌 선악과이다. 우리는 흔히 선악과를 먹었다고 이야기하면 악한 열매를 먹은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정확히 선악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고 구분하게 하는 열매란 말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전지전능한 신이 선악과를 만들고 아담이 따먹을 것을 알고 있는데 이를 방치했다? 이는 하느님의 모든 계획, 즉 큰 그림 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해야 마땅하다. 다시 말하자면 하느님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간단하다. 이 열매를 따먹으라는 것이다. 즉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눈을 가지라는 뜻이다. 나의 말이 뱀의 말처럼 들리는가? 혹여나 아직도 신이 아담과 이브를 시험하려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 개념이 본인이 생각하는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개념과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러면 도대체 왜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을 구분해야만 했던 것일까?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있다.
나의 천국에 들어오려면 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우리는 흔히 아이는 순수하고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머리를 싸매고 한번 고민해보자.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아이는 천국의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이와 같은 비유법을 자주 활용한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과 같다 라는 말을 들 수 있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이해했는가? 아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을 통과하겠는가?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의 예시로 보여준 것뿐이다. 다시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나의 천국에 들어오려면 아이와 같아야 한다 라는 말은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아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다. 왜일까? 아이는 하얀 도화지와 같은 순수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아이는 한 번도 더럽혀진 적이 없는 아주 깨끗한 도화지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아이는 악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며 언제든 악에 물들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아이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글쎄, 한 번도 악마의 유혹을 당해본 적이 없는 아이가 과연 아담과 이브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 신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순적이게도 반드시 악을 경험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악이 잘못되었으며 나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정화해야만 한다. 백신을 맞는 것처럼 악을 경험한 사람만이 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말한 아이와 같은 자만이 나의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태초의 자신의 모습, 즉 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다. 그래서 아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신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따먹을 수 있도록 선악과가 열리는 나무를 심었다. 아담과 이브는 신의 계획대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모습은 바로 아이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뱀에게 유혹당할 수 있는 너무나도 여린 하얀 도화지 같은 존재란 말이다. 이 모습으로는 결코 하느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하느님은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하느님은 인류가 미분 후 적분을 하여 적분상수를 만들어내기를 바라셨다. 인류가 악을 경험하고 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악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기를 바랬던 것이다. 이걸 깨닫고 스스로 이겨내야만 하는 것은 하느님이 대신해줄 수 없는 우리 인류가 해야 할 몫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하느님은 인류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 선악과를 만든 것이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빅 픽처,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러버스 카드의 좋은 선택을 하게 됨이라는 키워드는 올바른 키워드가 되는 것이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떨어지고 큰 홍수를 겪기도 하며 악마를 만나기도 하고 바벨탑을 지으려다가 번개를 맞기도 한다. 그렇게 인류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순수한 마음으로 별빛의 희망을 바라보며 인간 사회를 재건해 나간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다. 외롭고 불안하며 변덕이 심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시련과 고난 그리고 악을 극복한 이후에야 인간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20번에서 심판을 받기 전 인류는 바로 19번의 모습으로 심판을 기다린다. 나의 천국에는 아이와 같은 자만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